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언약을 체결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은 바울 사도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 권위에 대하여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서로 간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임을 또한 말씀하며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도록 말씀합니다. 에스겔 39장은 고개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고개의 이 파멸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시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는데요. 인간은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8장에 이어 오늘 에스겔 39장도 고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마곡이라는 땅 그리고 그곳의 왕인 이 곡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마곡의 왕 곡과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재앙을 내리사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38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곡의 파멸에 대한 예언 말씀이 오늘 39장에 다시 또 선포됩니다. 38장의 말씀을 또 말씀하는 것은 이 예언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곡을 어떻게 또 39장에서 파멸시키도록 말씀하는가, 그에 대해서 1절에서 오늘 읽은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곡을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곡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이끌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이끄셨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 아니라 곡과 연합군이 이 세상적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곡과 연합군의 침략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섭리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과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기 위함인데요. 곡과 이 연합군의 대군대가 얼마나 이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고 빈들에 엎드러지게 하셨다고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곡과 그의 군대가 모두 전사하였고 이 전사자들의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모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후에 매장되지 못하고 땅에 그냥 버려질 경우 내세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신으로 버려진 사람은 가장 큰 형벌을 당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곡과 그의 군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이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군대뿐 아니라 마곡과 그 군대를 파견한 이 본토 지역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는데요. 곡과 연합군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체험으로의 알문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고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이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진정한 구원자,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곡과 그 연합군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쓰던 무기를 주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자그마치 7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어서 나무를 하러 숲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를 뜻하며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임을 말씀하는데요. 본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의 무기는 고스란히 아군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곡과 그 연합군이 완전히 멸망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곡과 그 연합군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보면 7달 동안이나 시체를 매장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숫자 7도 완전수를 뜻하는 것으로 그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한 곳을 하몬곡의 골짜기, 해석하면 곡의 무리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곳에 있는 이 도시 이름도 16절에 보면 많은 무리를 뜻하는 하모나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각종 새와 짐승들을 불러 그들의 살과 피를 먹으며 잔치를 벌이라고, 어찌 보면 매우 잔인한 잔치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며 멸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9절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곡과 그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며 더불어서 자신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신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24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즉 최후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지은 죄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바벨론 이 포로들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함으로 포로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요. 25절에서 28절이 그 말씀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묵과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의 놓은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 끌고 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에스겔 39장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멀리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앞에 겸손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에스겔 39장을 통하여 최후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임을 깨닫고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사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건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